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헌금함이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헌금함에 1,000번째 예물을 넣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기 위해 또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린 모든 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많은 이방신들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칭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너희가 정말로 진짜 구원을 받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그 반쪽 복음을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이 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큰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와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돼 해야만 해 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도 물어볼 바울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늘 사탄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왜 창세기를 보면 하와에게도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되게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대표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서 그럴싸하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믿어왔던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 이 공동체로 오게 된 거예요. 헬라 종교들이 모여서 막 커졌던 도시가 이 갈라디아였는데 이들이 그 이방신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사회 경제적인 생활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의 의지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화가, 모든 일들이 이방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생활을 하려면 그런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방신들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돌아갈 공동체가 없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었을 때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더 깊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지금 바울이 옆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커 보이는 유대 대표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마음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이 반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지금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전통적인 교회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이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선택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뒤로 한 채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기록된 다른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이들에게 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유대 대표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 반쪽짜리다 라고 폄하해서 화가 났던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교인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자신들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옆에 없는 이 시점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한 고집도 있고, 또한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그때 알아가고자 했던 그 첫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혹은 나의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내가 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이기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복음을 들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저조차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어쩌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은 우리의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 때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습을 보면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혼합시키면서 짬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것, 나에게 더 익숙한 것으로 그 복음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좀 낮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도 모르는 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자꾸 낮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모세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편했던, 믿을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나왔던 금과 은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이끌어달라라고 하며 그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 모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들 역시 며칠 사이에 자신들이 믿을 만한 모세가 없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신, 애굽에서 가장 많이 봤던 신, 애굽에서 어쩌면 모셨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낮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삶을 살아도 그분은 우리 옆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있을 때 모세에게만 집중하고 모세에게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셨는데 그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막 혼합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냥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 잘못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에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민하며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계속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이걸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채 내가 바꾸어 버린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또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왜곡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주 앞에 매달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